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잠시 헤어졌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유대인 아볼로였지만 요한의 세례만 아는 복음에 완전하지 못했었죠. 이때 만약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없었다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주구장창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헤어질 때 많이 섭섭했겠지만 이와 같은 일을 위해 미리 예비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을 다녀온 후에 에베소로 오게 되죠. 역시 예수님과 성령님을 전했는데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요한에게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에베소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적 중요성으로 볼 때 이곳에 좀 더 머물 필요성이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사실 에베소는 아시아라고 부를 때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10절을 보시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2년 정도 머물면서 사역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라고 하지 않고 아시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에베소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임과 동시에 아시아로도 불렸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선 아시아라고 했는데 여기선 에베소라고 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가 아시아요, 에베소가 아시아를 대표할 정도로 중요한 도시라는 겁니다. 참고로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유명한 유럽을 향한 부르심이지 않습니까? 당시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 사역을 준비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다고 합니다. 만약 비두니아를 넘어 본도 그리고 더 동쪽으로 갔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로 복음이 먼저 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아시아, 즉 에베소를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 유럽이 열리고 빌립보가 전도되었죠. 그렇게 막혔던 곳이 에베소인데 지금 그 에베소에 바울이 온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령께서 막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넘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말입니다.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고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이전 지역에서 그러했듯이 복음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전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정을 다 쏟을 것이 아니라 믿은 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자 한 것이었죠. 그래서 세워진 것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이름으로 활동하는 곳이 여럿 있죠. 바울은 이곳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제자들을 굳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을 향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예언의 확실한 성취가 되겠죠.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자 하나님은 당연히 바울의 사역에 힘을 더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엄청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앞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쳤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여종을 통해 돈을 벌었죠. 그러다가 그 일을 바울로 인해 할 수가 없게 되자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만약 바울도 이 말씀처럼 큰 치유의 기적을 통해 돈을 벌었다면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겠지만요. 혹시라도 특별한 은사나 능력의 은혜를 입었다면 전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바울 따라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악귀 들린 자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눈에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런 행동까지 따라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했던 자들 중에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의 제사장이라면 정통 유대인 지도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능력에만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은 그들도 장사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능력과 역사가 복음, 거듭남에 초점 맞춰지지 않으면 성전에서 장사로 주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자들처럼 될 수 있음을 잊지 맙시다. 바울 따라하기를 했던 자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에도 도망갔던 악귀들이 바울 따라쟁이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지배함으로 상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웃기지도 않는 모습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지 않았다고 섭할 이유도 없고 시기와 질투 혹은 도에 넘치는 강력한 요구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선물이니 감사함으로 받고 겸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소문은 삽시간에 에베소 전역에 퍼졌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은 많이 와서 자복했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을 두려워했습니다. 함부로 비방하거나 조롱하지 못함으로 복음 전파에 힘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은 더 강해졌겠죠. 복음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을 것이고요. 이렇게 에베소 사역의 열매는 알차게 맺혀져 갔습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과 교회를 얕잡아 보면 복음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사역으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맺어집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흥하고 왕성하여 세력을 얻어가는 복음,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